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만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을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러 살랐더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동안 쭉 묵상했던 것처럼 여리고를 정복했어요. 아이성에서 한번 실패했지만 그들에게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하고 죄를 없이 하고 다시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고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항복을 해옵니다. 화친을 취하고 너희들이 종이 되겠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성전에서 물기는 자와 장작 패는 사람들로 삼아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이제 4명의 왕과 이렇게 5왕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고 그리고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물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해 부족한 거 많고 연약한 거 많은 것 같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제 북쪽에 있는 하소랑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또 5개의 연합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쪽의 연합군과 북쪽의 이 연합군이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남쪽은 산지가 많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산정을 하고 그런 전쟁이었는데 북쪽은 평지였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말과 병거를 가지고 이제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극복할 수 없는 한계였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맨손으로 탱크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정말 불리한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는 요행을 바라지 않았어요. 요행을 바라지 않고 지금까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여호수아가 이제 가장 잘 이제 할 수 있고 가장 많이 쓴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기습작전이었다는 기습작전. 밤에 몰래 움직여서 가가지고 그들을 갑자기 안심하고 있을 때 평안하고 있을 때 무방비하고 있을 때 적들이 그들을 공격하는 방법. 이제 그런 방법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특별히 밤에 공격을 하면 말이나 병거가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그들을 공격합니다. 자, 그게 이제 7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북쪽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일단 숫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마음에 여유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말과 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은 우리가 이긴 싸움이라고 저들이 빈손 들고 이 평지에 와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건 우리가 이긴 싸움이다. 그래서 아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밤에 기습 공격을 하니까 병거나 말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싸움을 할 때는요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많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이제 그래요. 거기서는 이제 언더독과 탑독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다윗은 언더독이었고 골리앗은 탑독이었다는 것입니다. 언더독과 탑독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투견에서 나온 이야기잖아요. 이제 개 2마리가 물고 물리고 싸워요. 그런데 힘이 있는 녀석이 위에 올라타서 밑에 있는 녀석을
누르고 있어요. 위에 있는 녀석이 탑독이고 밑에 깔린 녀석이 언더독입니다. 힘이 없으니까 이 언더독은 탑독들에게 늘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이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골리앗은 힘이 세고 큰 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렇잖아요. 다윗은 기골이 작고 보잘것없었고 무기 변변히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근데 골리앗이 나가는 전쟁은 항상 골리앗이 이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 하면 항상 전쟁이 골리앗에게 유리한 싸움이었고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대표가 나와서 장수가 나와서 싸우는데 골리앗은 기골이 장대하고 가진 무기가 크기 때문에 접근전을 벌이면 항상 골리앗이 이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가까이 전면전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서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 자기가 양을 돌보고 그럴 때 맹수가 공격해 오면 사용하던 물맷돌, 자기가 가장 잘하는 방법, 골리앗이 잘하는 방법이 아니라 칼과 창이 아니라 다윗이 잘하는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이 전쟁터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다고 하자 자기의 투구를 주고 자기의 갑옷을 주고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주는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나가면 오히려 자기 몸에 맞지 않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무거워서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다 놓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물맷돌을 들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무기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무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우면 그 조용한 곳에 가서 묵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용히 책을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가장 잘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라.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면 골리앗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 사탄과 싸워 이기려고 하면 사탄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이 있어야 될 것이라. 여러분, 영적인 무기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의 방법을 모방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실패할 수밖에요.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내가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싸워야 되는 것이네. 다시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의 잘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할 수 있는 나의 무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무기로 싸우려고 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똑같이 혈기내면 혈기내고 비방하면 비방하고, 그게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영적인 나만의 무기를 갖게 하셔서 내 마음의 고요와 평정을 잃지 않게 하시고 신앙생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악한 영적인 싸움에서,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이라. 여러분의 무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기습작전을 해서 갑자기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때에 공격을 해오니까 말이 무슨 소용이 있고 병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여러분의 무기를 갖고 여러분의 영적인 싸움의 방식을 가지셔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메론물가의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이제 그 힘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요, 자신들의 힘으로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 전투를 벌이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예요?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돈 것뿐이 없습니다. 근데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100% 하나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도 하나 대지 않았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하나님이 작전을 지시하셨어요. 그들에 있는 이제 죄를 제거하고 아간을 처단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성을 공격할 때 너희들 앞으로 가서 지른 척하고 뒤로 후퇴해라.
그리고 그들이 성에서 빠져나오면 그들을 공격해라. 하나님이 작전을 지시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고, 기브온은 그들이 항복해왔고, 남쪽 연합군들이 기브온을 공격할 때는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시고 태양과 달을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 북쪽에 있는 연합군과 싸울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자신의 힘으로 그 많은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 경험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처음에는 100%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기도의 능력이 커지고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고 영적인 경험이 생겨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점점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전쟁, 어떤 전투에서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교묘하게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넘어뜨리고 뭐 별 이야기가 다 있고 별 사건이 다 있고 별 일들을 다 경험하게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믿음이 강해져 가게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점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점점 강해지게 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강자가 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웬만한 전쟁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말씀하셨습니다. 6절 말씀 읽어봅니다. 6절 소리내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자,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니라. 내일 이맘때쯤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넘겨주어 몰살시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떻게 맨손으로 탱크와 싸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맨손으로 말과 병거를 가진 이들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숫자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적고 많은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늘 우리에게는요, 내가 가진 힘 외에 언제나 플러스 알파의 힘이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우리 계시는 확신이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면 우리는 적군이 많고 적고 무기가 있고 없고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알파의 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이 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이기게 되는 것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강자들보다 약한 것이 더 많아요. 우리 언더독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다윗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당당하게 세상을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승리를 약속하시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 너희가 이기게 될 텐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병거는 불사르고 말은 그 힘줄을 끊어버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병거도 없고 말도 없잖아요. 그럼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병거와 말을 취하여서 그들이 이용하면, 그들이 병거를 사용하고 그들이 말을 이용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말을 타고 달려가고 병거를 앞세우고 가면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고 그들이 승리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과 병거를 불살라 버리고 말을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라 버리라는 것입니다. 병거와 말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거 사용하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힘이 돼요. 그런데 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나 병거, 다시 말하면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중요한 일이죠.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으로 이겼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으로 여리고 정복, 아이성 정복, 기본을 항복시키고 그리고 남쪽 연합군을 이겼나요? 아니잖아요. 그들의 힘으로 태양이 머물게 했어요? 우박이 쏟아지게 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잖아요. 그러니 너희들 애초부터 말을 의지하지 말고 병거를 사용할 생각하지 말고 나만 의지해라. 그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그런데 말이나 병거가 있으면 기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아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말과 병거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말과 병거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인간의 마음이 너무나 간사해서 말과 병거를 많이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덜 의지할 가능성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라. 덜 의지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말과 병거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무기가 많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인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많고 다른 거 많고 명품을 잘, 그거가 복된 사람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게 복된 사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언제나 무엇인가 좀 부족한 듯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좀 부족한 듯 하게. 이것도 채우시고 이것도 채우시고 이것도 넘치게 하시면 좋으실 텐데, 우리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무엇인가 부족한 듯 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족한 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 예를 들어봅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이방인을 위해서 택하신 사도 중에 사도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능력이 나타났어요. 유두고를 죽은 사람까지 살린 사람이 바울입니다.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어지고 이런 기적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막 마술책을 불사르고 이런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의 병을 치료하지는 못했잖아요. 안지라고도 이야기하고 간지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정확히 뭔지 알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질병을 위해서, 병이 낫기 위해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낫게 해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대신의 응답을 주잖아요. 어떤 응답 주셨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고해지지 않도록,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내 몸에 가시를 두었다. 내가 내 몸에 가시를, 교만해지지 않도록 내 몸에 가시를 두었다. 응? 그리고 바울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바울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겸손해지고 늘 기도할 수 있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가시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아멘. 아멘. 우리는 때때로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너무나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어려워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나에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깨어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약할 그때가 내가 곧 강함이라. 왜?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든지 말을 가질 수 있고 병거를 가질 수 있었죠. 전쟁에 승리했는데 그거 다 그들의 것이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태워버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병거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병거를 불사르고 말의 발 뒤꿈치에 힘줄을 끊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말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병거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이 보기에 이스라엘에게는 말도 없고 병거도 없기 때문에 그들을 쉽게 이길 것 같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이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볼 때 초라할 때 있어요. 이삭이 우물을 빼앗고 막 가게하고 오만 소리하고 그럴 때 묵묵하게 우물을 받고 자기의 길을 걸어갔잖아요. 이삭 초라해 보였어요. 그 하나님 누구의 편이셨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병거가 없습니까? 말이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없습니까? 마병이 없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분이 계시잖아요. 누구, 무엇? 하나님. 무엇? 성령님. 할렐루야.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없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강자, 가장 강자,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살아가셔서 오늘도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축복,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과 마병이 없다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이 나에게 좀 부족하다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며, 부족하기에 하나님 바라보고 연약하기에 하나님 의지하고 없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병과 마병이 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이고 성령의 충만함이고,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사람의 말을 판단하고 그 사건을 이해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지혜가 필요한데, 우리에게 그런 믿음과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과 마병을 가지라고 하는 마음의 유혹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며 병거를 불사르고 말의 발 뒤꿈치를 끊어버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영원한 승리가 영원한 축복이 저희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결국은 믿음인데 하나님 간구합니다. 믿음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